코로나 상황이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확진자 숫자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활동량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야외 활동도 많아졌고요. 또 실내 활동도 시간도 훨씬 더 길어지기도 하고 또 모이는 사람 숫자도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구역 식구들의 예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또 구역장 공부도 좀 더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새벽 기도에도 그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지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보태어지기도 하고 기도의 무릎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년 전 코로나 이전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갈 길이 좀 멀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죠. 영적인 면에서 특별히 기도에 더 많은 도전이 필요하고 또 더 많은 활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삼손이 드린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삼손이 드린 기도는요,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5장 18절에 나오는데 이 기도는 이래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서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게 뭐냐면요, 블레셋 사람 1000명과 한 명이었던 솔로몬이 맞붙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무기가 없으니까 나귀 말라버린 특별을 가지고 막 휘둘러서 1000명의 사람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 1000명이지 여러분 1000명이 확 군사들이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워낙 괴력의 사나이인 이 삼손이 그걸 물리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땀을 피우듯 쏟게 되고 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종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큰 승리를 제게 주셨는데 제가 목이 말라 죽어야 되겠습니까?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붙잡혀 가야 되겠습니까? 물을 달라라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주시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레히라는 곳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을 주시게 됩니다. 물이 솟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은 기운을 차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 엔학고레라고 말했는데, 엔학고레란 말의 뜻이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딱 부르짖었더니 샘을 터뜨려서 내가 마시게 되었다, 그런 사건이 담긴 현장이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다급한 기도를 들어주신 그런 일입니다. 두 번째, 이제 16장에 나오는 2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삼손이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예요. 들라의 속셈 때문에 머리 다 밀렸죠. 두 눈 뽑히게 되고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에게 끌려갔다고요. 미디안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었죠.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 이제 두 눈이 뽑힌 삼손을 사람들이 막 조롱하게 되고,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전에 삼손을 끌어다가 다시 한 번 더 조롱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삼손이 기도를 하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구하오니 나를 이번에 강하게 하시고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힘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 번 더 괴력을 발하게 되었고요. 그 신전에 들어와 있던 3000명이 한꺼번에 폭사하게 됩니다. 다 죽게 되죠. 물론 삼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최후의 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삼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우린요, 이렇게 삼손의 이 두 번의 기도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어떤 교훈인가 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이 사사로 사역하는 동안, 이 사사란 말은요, 오늘날로 본다면 군사력도 행정력도 법적인 능력도 정치력 다 한꺼번에 가진 사람을 사사라 불렀어요. 이 사사로 사역하는 그 동안요, 자주자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을 이 삼손에게 부어주셨거든요.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막 부어줬다고요. 그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삼손이 자라는 동안 여호와의 신이 부어졌다. 또 한 군데는요, 그가 결혼할 시기가 되었는데 딥나라는 그런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난 거예요.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막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으셔서 괴력을 발휘해서 사자를 찢어버리거든요. 그건 있었고,
또 한 군데는 이 블레셋의 아스글론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 군사 한 30여 명을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으려고 이제 포박을 하게 되거든요. 줄로 묶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신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풀어버리고 터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요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능력을 부으시고 힘을 더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힘 주셨다면 기도할 때는 더 놀라운 더 강력한 힘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속히 응답해 주셨다고요. 성경은요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삼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저도 이제 벌써 한 30년 넘게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겠어요. 성도들의 간증.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법적인 문제 풀어주셨어요. 가정의 어려운 문제 풀어주셨어요.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서 참 많이 어려웠고 그게 경제적인 문제까지 막 하면서 가정 전체가 풍비박산 났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수많은 간증을 들었다고요. 사복음서에도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기도하라고.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시거든요. 몇 구절만 제가 인용해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고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겠어요. 병낫기를 구하여서 나음을 얻기도 하고 물을 구하면 새 물을 터뜨려 주시고요. 힘을 구하면 새 힘 주시고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주시고요. 기근의 시대에 까마귀 보내어서 먹이시고요. 어떤 때는요 적군들이 막 놓고 간 식량으로 도시를 살리는 그런 일도 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아주 사소한 것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 것 그러나 참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구할 때도 주신다고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김덕은 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01년도에 가수로 데뷔한 사람인데요. 그때 이분이 활동하면서 본인의 본명 외에 예명이라고 그러죠. 활동할 때 이름을 자두라고 지었어요. 김밥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사람인데 이분이 한 간증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잘 구분해서 털어주세요. 모순적인 표현인데 죽음을 소망했어요. 정말 그냥 끝내버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제 매일을 살고 있었는데 지하에 되게 어두침침한 곳에 이제 되게 작은 교회 같아요. 지하에 내려가서 불도 안 켜져 있는 교회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저는 하루하루를 그냥 하루살이처럼 되게 쾌락을 좇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재밌어서 즐거웠어라기보다는 이게 내 안에 있는 수치심도 너무 많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너무 많고 무서운 것도 너무 많고 근데 이 내가 약점들을 세상에 보여주면 이 약점 때문에 내가 얕잡아 보이게 될까 봐 내가 너무 약한 사람처럼 보이게 될까 봐 그러다 보니까 더 밝은 척하고 더 막 괜찮은 척하고 막 더 센 척하고 막 뭐 어쩌라고 뭐 막
이 속으로는 되게 떨리는데 나 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마, 물어버릴 거야. 약간 좀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저는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 무언가를 늘 찾지 못했고 그래서 그게 수리될 때도 있었고 그게 어떤 때는 제가 좇는 명예가 됐던 적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나를 좀 이렇게 좋게 봐주는 마음에 기대고 싶었던 때도 있었고 뭐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반 모태 신앙이기도 해요. 근데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반항심과 이런 막 저항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연예인이 되고 그렇게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삶이 참 균형이 하나도 안 맞게 막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살고 그러다가 제가 영원하고 나에게 충족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영원하지 않고 나의 어떤 기준이 떨어지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모순적인 표현인데 죽음을 소망했어요. 정말 그냥 끝내버리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매일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한 선배가 제가 하는 라디오 DJ 게스트로 오셨는데 그분이 공영방송에서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죠. 심의 기준이 되게 높은 방송이었거든요. 타 방송사보다. 그래서 저는 막 긴장해서 막 PD님이랑 눈 맞추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무슨 그냥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면 되는데 공백기 동안 뭐 하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뭐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서 뭐 예수님을 그래서 왜 이래? 근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란 단어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여자 뭐지? 이 선배 뭐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그런데 노래가 나가는 사이에 이제 저한테 사담을 이제 나누기 시작할 때 자두야, 근데 너 예수님 믿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뭔가 교회 반주하면서 자랐고 교회 키드로 자랐는데 믿긴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간 지는 오래됐고 이러니까 대답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권사님이고요. 저희 아빠가 그러니까 엄한 소리들을 막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뭔가 예수님에 대한 땡김이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얘기를 내가 이게 얼마 만에 하는 거지? 그래서 혹시 나를 초대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선배가 우리 기도 모임 있는데 한번 와볼래? 저를 초청한 거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화려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매니저가 저를 내려주고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단이나 어디 이상한 데 납치될까 봐. 지하에 되게 어두침침한 곳에 이제 되게 작은 교회 같아요. 지하에 내려가서 불도 안 켜져 있는 교회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별 생각 없어서 빨리 갔다 인사드리고 나가야겠다. 막 이런 거 있죠. 안녕하세요. 뭐 이런 데가 있구나. 뭐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빨리 끝나고 나가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인사를 하면서 걸어 들어가는데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했고 뭐 기도 뭐 예배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각자 앉아서 눈 감고 있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게 그냥 이게 아니라 이게 숨이 주체가 안 된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몇 시간을 울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가 뭔지도 다시 찾는 방법도 모르게 그냥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엄청 무겁게 메고 있는 줄도 모르고 지고 다녔던 이런 것들을 누가 이렇게 잠깐 내려놓고 쉬었다 갈래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가 너무 가벼우니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방어하면서 살았던 것들이 이게 풀어지면서 엄청 울었던 거죠. 엄청 울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저를 이렇게 따스하게 안아주는 이렇게 뭐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많이 우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나 담요를 덮어줬나?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주고 갔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들었는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대요. 근데 제가 느꼈던 어떤 나만 아는 진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진짜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사랑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진짜 귓가에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랑한다라는 그 내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당신 누군데? 나 왜 사랑하는데? 내가 뭘 해준 게 있어야지. 근데 당신 뭔데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이런 나를 왜 사랑하죠? 잘한 게 없는데 왜 있는 모습 그대로 왜 용납을 해준다는 거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면서 근데 그 사랑이 말도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됐는데 그 사랑에 나도 모르게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적셔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아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또 더불어서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기도가 습관이셨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늘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습관처럼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의 밤을 보내시죠. 그렇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의 수준이 상승하게 되죠.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도가 확장되게 되고요, 지경이 넓혀지게 되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집 엄마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더불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세계의 모든 민족에 대한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고 확장이 되게 되죠. 그렇게 지속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이기심을 벗어버리게 되고요,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까요.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는요,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문제만을 위한 기도는. 왜냐하면 문제 해결되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거든요. 해결되었으니까요. 삶을 고치지는 않았거든요. 내 삶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지속적인 기도, 이 규칙적인 기도, 꾸준한 기도는요, 이기적 마음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게 만들고요, 그래서 거룩한 중보자가 되게 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깊은 은혜, 더 넓은 은혜, 더 충만한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두 씨가 했던 간증 한 편 더 볼 텐데요, 웃기기도 하지만 좀 생각할 거리를 주는 간증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근데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모난 모습들에 이렇게 마치 고슴도치를 꼭 끌어안고 내 그 가시에 다 찔리는데 그래도 내가 너 품을게, 가시 돋은 저를 계속 안아주시는 진짜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이 쭉 있어 왔어요. 그렇게 쭉 좋은 크리스찬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움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젠 더 삐뚤어지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그 세상을 향했던 원망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강한 거죠. 내가 그래도 나의 가장 좋은 때 나와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 내가 이렇게 하려고 모든 거 했는데 왜 안 고쳐줘요? 어떻게 안 도와줘요? 이거 왜 안 갚아줘요? 이거 왜 안 돼요? 난리를 쳤죠. 근데 상황은 계속 엉망이 되고 하나님은 알았는데 나의 마음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의 병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뭐 이제 공황장애나 대인기피나 알코올 중독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드러났어요. 그것들이 문제인 줄 모르고 살다가,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엔 예배도 못 드리고 뭐 아무도 못 만나고 그냥 술을 먹지 않으면 스케줄을 해낼 수가 없었어요. 취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막 약도 잘 없었어요. 처방도 잘 없고 그런 방법 모르고 술 마시고 그냥 울다 올라가가지고 방송 하나 하고 오고 행사 하나 하고 오고 뭐 이랬던 거였는데, 나중에는 그것조차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제가 이제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뭐 교회조차 못 가겠고 아무것도 못한 데서 집안에 이제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술을 또 혼자 계속 마셨어요. 마시다가 술 마시면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좀 전화를 걸어봐야 되겠는 거예요.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술잔을 2개를 딱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잔을 2개를 딱 방에 놔두고 앉으시라고. 근데 뭔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십자가 갖다 놓고 앉아보시라고, 하나님 앉아보시라고. 그리고 이제 소주를 따는 거죠. 따고 하나님 짠하시라고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러면서 이제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내 힘든 거 알죠? 하나님, 내가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울다가 마시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찬양 한 곡 합시다. 하나님,
노래 한 곡 합시다. 예수님 찬양 뭐부터 아는 것부터 뭐 다 합니다. 나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아들이 막 이거 하고 난리를 치다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홀로 골방부흥회를 했던 거예요. 아, 나도 모르게 술만 취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근데 술 깨고 일어나면 미쳤다. 아, 진짜 죽었다 나 이제.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 이분의 성품을 몰랐기 때문에 아, 진짜 내 정신 나갔지. 나 오늘 가다 죽는 거 아니야? 나 가다 이렇게 문 열었는데 오토바이 가서 나 받아버리고 가면 어떡하지? 진짜 저는 그렇게 내가 뭐 잘못하면 나를 벌하시는 그런 무서운 종교적인 신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엄청 겁을 먹었는데 아무리 꼬장을 부리고 아무리 개판을 치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 다음날도 안전해. 그 다음날도 괜찮아. 내가 계속 괜찮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너무 놀랐죠. 뭐야? 왜 나를 벌하지 않으시지? 근데 왜 아직도 사랑하시지?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좀 멍청해서 많이 학습을 해야 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분의 성품을 그냥 계속해서 제가 학습하면서 몸으로 그냥 경험해 가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진짜 나중에는 좋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왜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머리 긴 거 좋아하나? 이 투톤 싫어하나? 아, 바지 좋아하나? 치마 좋아하나? 이런 것처럼 이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이 하나님이 뭐 좋아하지? 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좀 해보고 싶다. 이게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어요. 가시돋은 저를 계속 안아주시는 진짜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의 사랑이 쭉 있어 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 사랑이죠. 누가 좋아지면 그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이랑 좀 취향을 맞추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같이 먹고 싶고 그런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 입고 싶듯이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진짜 예수님이 쩌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예배 나가라고 막 등 떠밀지 않아도 막 예배 나가고 싶고 막 미친 듯이 막 찬양하는 거고 막 너무 좋으니까 막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고 이러다 40이 되었습니다. 사모가 되었네. 사모가 된 이야기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다른 동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깊고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만남 속에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불행을 보게 되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정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신 은혜와 능력이 크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부르짖거나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삼손의 생애를 보게 되면요, 20년을 이제 사사로 활동하게 되거든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를 혼자 다 해결한다고요. 문제는 그러니까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다 그 문제를 처리해요. 기도할 이유가 없었죠. 왜요? 내가 다 할 수가 있으니까. 힘 좋아요. 능력 있어요. 그러니까요, 굳이 뭐 누구 도움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내 힘으로 하면 되니까. 때려 잡으면 되고요. 1000명 까이 거, 30명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기도를 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딱 2번 기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급박할 때, 목이 말라 죽겠다 싶을 때, 눈은 뽑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도와달라고 한 것 외에는요, 그의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넘치는 힘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능력 주시니까 굳이 기도할 이유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20년 세월 동안 사사로 섬겼죠.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 과정 속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삼손 인생을 한번 우리가 통틀어서 보게 되면요, 만약 삼손이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했더라면 그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평생 여자 문제로 자신을 타락시키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찮게 그렇게 허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지속적인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들라 무릎에 누워가지고요, 결국은 머리도 다 밀리고요, 두 눈 다 뽑혀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그렇게 맞닥뜨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죄를 지었을 경우 금방 회개하고 돌이켰지 않을까요? 비참하게 실패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죄와 동거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삼손이 기도하지 않은 건 아니죠. 다만 그 기도가요, 문제가 터졌을 때 부르짖는 그런 수준의 기도였던 거죠. 문제를 당하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기도는요,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기도이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 그 말은요, 다른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되거든요.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저 그렇게 해석되거든요. 삼손은 이 지속적인 기도를 게을리함으로 이득 인생을 살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사역자였지만 그 이기심 때문에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기적 기도는요, 응답을 받아도 영적 유익이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요, 물론 이기적 기도에도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응답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답은 있는데 응답의 결과가 영적 유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장애들이 제거가 되면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는 있겠지만 영적으로는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요, 응답이 쏟아지는 거예요. 배고파요 그러면 만나 주시고요, 목말라요 그러면요 막 바위 터뜨려서 샘물 주시고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요 막 메추라기 막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적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그러면요 적들 때려 잡으시고요, 불뱀에 뭐 물려 죽는다 그러면요 막 아우성 치면 노뱀을 이렇게 달아라 그래가지고 노뱀 보면 다 뭐 치유받고 살아나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거대한 자잘한 것 빼고요, 큰 것만 따져도요 10번의 그런 기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4년꼴 한 번씩 큰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응답은요, 그때 당시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되는 그런 응답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았고 그런 응답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신앙이 좋아졌어요? 그들이 더 영적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믿겠다고 했습니까? 그 이후로 더 잘 순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응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영적 삶을 더 집중해야지라고 성숙해졌나요? 불평은 줄어들고 불만은 자취를 감추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다 죽었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10번이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응답을 그들이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기 때문이래요. 기도 응답 받았지만 동시에 진도도 함께 받은 대표적 사람들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급박한 문제 해결에 마음이 가 있고요, 그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들으시죠. 응답하십니다. 그럼 문제는 그 삶 가운데 청종함과 순종함이 없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망할 수도 있다, 영적 유익을 전혀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계속 교훈하고 있죠. 삼손을 보게 되면요, 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요 이기적 기도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그렇게 기도하죠. 나를 생각하사. 여러분, 이 시점에서 두 눈 뽑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밀면 무너지면 나도 죽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기도라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기도라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어요? 지난날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라도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 다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기도 한 줄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능력과 특별한 은사를 내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과 은사를 내가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섬기는데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썼을 뿐. 그렇다면 그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 기도의 한 줄을 왜 드리지 못해요? 20년 사사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용하기를 원하셨는데 자기 욕심이 컸어요. 자기 욕망이 컸다고요. 계속 그렇게 사람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처절하고 철저하고 절박한 회개가 한 줄도 없나요? 한 줄도. 그렇지 않아요. 그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기도거든요. 하나님 억울해요. 내가 머리만 밀리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텐데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들라에게 속은 것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요.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 고통을 감찰하시고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다. 원수 갚게 해달라. 저놈들 다 때려잡아야 되겠다. 물론 삼손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삼손이 마지막 순간이라면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내가 이방 여자와 그렇게 뒹굴었던 그 걸음에 대해서 통곡할 때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 주신 것이 참 많은데 그걸 엉뚱한 것에 막 그렇게 허비 낭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그런 시간이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그건요, 삼손이 평상시에 기도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기도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없는 거예요. 평소 자신만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도요, 그런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삼손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비장했겠습니까? 비장한 각오로 드린 기도였지만 기껏해서 원수 갚아달라 그 기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자기 사역에 그동안 해야 됐던 사역의 일부분이긴 하지만요.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손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뭔 말이 많아요. 그럴 수 있겠죠. 또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삼손을 의인이라고 부르셨지 않아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했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거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의 삶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요. 성경 삼손이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구한 대로 3,000명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그가 살아온 동안 죽인 이 적군들보다 숫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마무리 짓거든요. 문제는요, 그 후에 뭐가 달라졌어요? 아무 달라진 게 없다고요. 삼손이 그렇게 희생했지만 영적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삼손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달라지지 않았어요. 블레셋 침략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해방되지 못해요. 거룩한 신앙으로 이스라엘 사람 돌아오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삼손은요, 이스라엘 대적인 블레셋과 싸워서 함께 죽는 길을 선택하고요, 그렇게 장렬한 죽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너무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블레셋은 여전히 이스라엘 조롱하고 우롱하고 노력하고 침략하고요, 그리고 이방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안으로 급격하게 급속도로 파고들고 확산된다고요.
삼손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타락이 멈추지 않고요. 우리가 16장까지가 삼손의 이야기인데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타락상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우상 숭배한 이야기, 레위인의 첩 이야기. 레위는 첩을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첩 이야기. 그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연합을 해가지고요, 한 지파를 때려잡는다고요. 다 죽여버려요. 남자 몇 명 남겨놓고요. 충격적인 이야기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함부로 결론 내리면 안 되긴 하겠지만 삼손의 죽음 이후에 좋은 이야기가 없다고요. 그렇게 장렬한 죽음을 그가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손의 이야기, 삼손의 기도를 우리가 들으셨는데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나는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다 내 욕심, 내 이적 기도였네. 이건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기도로 또 그런 메시지도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메시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 중심의 기도에서 너를 위한 기도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에서 우리의 지혜를 위한 기도로 확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나만을 위한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애씀과 다른 사람을 위한 엎드림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메시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도록, 기도의 목적을 다시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토록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리도록 기도의 목적과 이유와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더라도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설사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일을 구하며 드린 기도는 얼마나 응답하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기도가 자꾸 메말라 가지 않아요. 지난번엔 사랑이 메말라 간다 했지만 기도도 점점점 메말라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줄어들고요, 기도의 내용도 자꾸만 줄어들고요, 기도의 깊이도요 얕아지고요. 기도하더라도 영적 유익을 잘 누리지 못한 그러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들만이라도, 성민교회만이라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기도의 삶으로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기도, 또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에, 또 오늘도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확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슬픔에 젖어 있는 이들을 위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쫓기듯 살고 있는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 기도에 응답하셔서 더 깊고 더 놀랍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나약